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빚어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 아들, 내 장자. 이것은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작정하신, 계획하신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군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크리스천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장자로, 군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노예의 근성대로, 바로의 법과 원칙대로, 애굽의 그런 옛 생활과 문화대로 잡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자, 선십과 하나님의 군대, 이 킹십의 약속을 두루 갖춘, 훈련된, 준비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데 우리 각자의 믿음의 응답은 차이가 나요. 차이 나는 클래스. 그 클래스의 차이는 우리의 믿음과 응답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잡족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물을 장자처럼 군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3가지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3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 13장 말씀에는 이 3가지 원칙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방법,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성령 하나님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이 3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는 이제 14장의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세례 약속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어떤 굵직굵직한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장례식. 특별히 결혼식을 예를 들자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그냥 함께 살 수 있잖아요. 혼인신고만 해도 부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결혼식을 할 때도 드라마나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뭔가 좀 멋지다 그래야 되나, 애틋하다 그래야 되나, 좀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어가지고 어떤 성당이나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신부님이나 목사님 앞에서 딱 2명이서 서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촐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이 애식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가족만 불러서 가족들하고 같이 작은 결혼식을 하는 것도 한때 유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왜 멋진 넓은 예배당, 멋진 예식장을 빌리고 많은 하객들을 초청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죠? 제가 자기 경영을 하다가 비결을 알게 됐어요. 혼자 결심하는 거예요. 혼자 결심하면
나만 눈 딱 감으면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번개적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흔히 법적으로 공증이라 그러죠. 공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증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둘이 한 약속보다 크고 작은 건 아닌데 뭔가 더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어요. 성경은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6월절 그 밤에요, 피 바른 사람들은 내가 살려줄게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1대1로 하신 약속이에요. 좀 넓게 봐도 가족들과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눈 꼭 감으면, 우리 가족만 모른 척하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증하신 거예요. 결혼식을 하시는 겁니다. 꼭꼭 약속해, 도장도 찍어, 복사도 하고, 코팅도 하고, 사인도 해. 그렇게 한 사람들만 홍해를 건너, 그렇게 홍해를 통과하면서 확실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도록 세례 언약, 세례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 세례 약속은 세 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 무교절을 지키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겠습니다. 홍해는 세례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세례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통과하면서 결단한 것을 그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광야 훈련을 세례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면서 세례 결단을 한 거예요. 세 가지 결단 말이에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첫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첫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욕심쟁일까요?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15절 말씀에 그때가 언제예요? 6월절 그 밤에
바로가 완악하여 9번을 맞았습니다.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러나 여전히 고집불통이에요. 9번의 기회를 줬건만 후회했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6월절 그 밤에 하나님은 첫 것을 다 죽이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모든 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을 살면서 여호와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신 저신 오만신 다 찾는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이 발에 불이 떨어지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기도다라고 받아주신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잘 알고 믿었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자들 그리고 가축의 첫 것들도 다 죽어야 하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러라. 그 집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음식을 먹고 복장을 갖추고 신호하면 출발하도록 대기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볼 때 일단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일단 살려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이 있었어요.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살려준 거예요. 피만 보고 일단 살려줬지만 그 밤에 먹어야 했던 음식들이 있잖아요. 복장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자인 거예요. 그래야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잡족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가지 원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것을 구별해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밤에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가 된 거예요. 첫 것을 드리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같아요. 첫 것, 으뜸. 이것은 한마디로 예배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울 거예요.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도 예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정신, 스피릿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첫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구별,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집안에 어른이 오시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조심스럽잖아요. 이걸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경외한다 그래요. 경외. 경외하다가 영어로 뭐죠? honor라고도 할 수 있고 appear.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동의어예요. 너무 편한 것이 평안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을 산다는 것은 좀 불편한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두려워.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 말고 우리의 삶의 예배, 하나님을 정말 어른으로 애호하는 거, 존중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방심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채널을 켤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면, 막 너무 막 화가 나니까 막 배우자한테 자녀들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옆에 딱 계신다면, 어른이 계시는데 부부싸움 하면은 이제 뭐 할 말 못하면 뭐 있으면 막 확 나오지?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함께 계시는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아침에 딱 눈을 떠가지고 핸드폰 붙잡고 와 그럴 때 하나님이 옆에 같이 계시는데 그 정신으로 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가장 먼저, 가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으뜸을 삼는 것.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마음 이야기예요.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까요? 예를 들면 시간의 우선순위, 돈, 물질의 우선순위, 건강의 우선순위, 재능의 우선순위. 여러분 요즘 뭐가 보이세요? 내가 일부러 보려고 하는 거 말고 자꾸 보이는 거 말이에요. 자꾸 들리는 거 말이에요. 그걸 관심이라고 말해요. 관심. 볼 관자, 마음 심자.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마음은요, 잘 안 보여요. 그럼 뭘 보면 되냐면 말을 보면 돼요. 내가 자꾸 뭘 말하지?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대화의 주제가 자꾸 뭐지? 공부? 그럼 공부가 어른인 거예요. 돈? 그럼 돈이 어른인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등이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1등이거든요. 엄마 아빠들은 잘할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 항상 우리 아이가 1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3등만 돼도 감사할걸요. 3등도 안 돼. 그럼 섭섭하다는 거예요. 오늘 초등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 뭘 하나요? 가요를 틀어놓고 막 댄스를 출 때는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먹으라 그랬나? 열심히 먹고 그걸 막 살을 빼려고 열심히 뛰면서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땀 흘려 봤습니까? 건강을 어디에 쓰세요? 그럼 하나님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무교절을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 첫 것을 드리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무교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 13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무교절을 지키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해요. 첫 번째,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양식,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안 하기만 하면 돼요. 누룩을 제거하면 돼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안 짓기만 해도 돼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입에 단 것이 배에는 쓰고 입에 쓴 것이 배에는 달죠. 오늘 초등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과자가 입에 달았어. 아이스크림은, 피자, 통닭, 햄버거 이런 것들은 입에 맛있죠. 그런데 그거 계속 먹으면 건강할까요? 건강을 잃을까요? 건강을 잃게 돼요. 유교병이 맛있죠. 그런데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교병은 누룩이 섞여 있어요. 그걸 자꾸 먹다 보면 죽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실제로 생명이 죽었고 신약에서는 영적인 생명이 죽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라 그러면 굉장히 신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장자의 특권과 군대로서의 특권을 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즐겨 드세요? 여러분의 양식은 뭔가요? 여러분이 뭔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을 다시 에너지 업 시켜주는 것이 뭐죠? 무교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받아야 사는 거예요. 자꾸 TV나 쇼핑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로 충전을 받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경유를 넣어야 하는 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바로 끝장이 납니다. 끝장나요. 그냥 엔진이 그냥 끝장나요. 그냥 차를 폐차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으면요, 그냥 서요. 엔진 청소하고 또 타면 됩니다. 왜냐하면 화력이 더 약하기 때문에 엔진이 망가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반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폐차해야 돼요. 구약에서는요, 전자예요. 경유차인데 휘발유를 넣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돌로 쳐 죽여. 바로 죽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실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지. 근데 죽어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무교병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데 다른 유교병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고치는 거예요. 또 고치는 거예요. 열대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후회만 하는 거예요. 자꾸 넣지 말라는 걸 넣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서서히 고장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폐차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죄 없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불러보세요. 그러면 산의 진미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거에 관심을 갖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요.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초등부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어학원도 있고 수학학원도 있고 영어학원도 있고 심지어는 음악학원, 미술학원도 있어. 그런데 성경학원 있는 거 봤니? 아니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학원이 없어요. 왜? 망해요. 망해.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무도 안 보내. 아무도 투자를 안 해. 그 차이예요. 잡족처럼 사느냐 장자로 군대로 사느냐의 차이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투자하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누룩을 제거한다. 그거는 not to do 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오늘 해서는 안 될 일들. 그렇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도 시간 관리하기 위해서 not to do 리스트를 쓰더라고요. 오늘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 그게 많지 않거든요. 저도 not to do 리스트를 써봤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그룹별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룹별로 묶으면은 간단하더라고요. not to do 리스트. 망화된 길은 침대예요. 게으름. 침대에 누워있으면 망해. 그리고 침대에서 겨우 일어났어요. 두 번째 함정 소파. 소파에 앉으면 바로 이거를 틀어. 의미 없이 채널을 계속 돌리고 있어. 아 진짜 볼 거 없네. 근데 계속 보고 있어. 시간이 훅훅훅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침대를 떠나서 소파를 지나서 책상에 앉으면 돼요. 뭔가 생산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딱 앉으면 생산적인 일을 하더라고요. 투두 리스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not to 리스트는 뭔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투두 리스트는 뭐죠? 그 안에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의 양식, 은혜의 채널들 말이에요. 꼭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도 봉사하면서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채널들이 있어요. 꼭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나? 성경을 암송해야 되나?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그 기본이 뭐예요? 그게 설교를 듣는 것 아닐까요? 적어도 하루에 한 구절. 그건 기본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도 패스한다? 다른 거 먹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지켜줄 수 없어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르겠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두 개일까요? 한 개일까요? 한 개예요, 한 개. 낮에는 환하기 때문에 구름 안에 번쩍번쩍 빛나는 불이 안 보여요. 그래서 구름기둥이라 그러고,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죠. 그런데 구름 안에 있는 번쩍번쩍하는 불이 보여요. 그래서 불기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한 성령, 한 성령,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원래 하나님의 산, 신의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빽빽한 구름 속에서 번쩍번쩍했죠. 모세가 올라갈 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성막이 지어지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길 홍해 길로 접어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고집불통 파라오가 열대를 맞았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모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사면초가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 군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사막이에요. 매일매일 지형이 바뀌어요. 길을 잃기가 쉽죠.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첫 번째 길을 잊지 않게, 낮에는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뭔가 막 거룩한 막 그런 걸로 막 하나님을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자, 그게 아니고 살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살기 위해 따라가는 그런 수준을 원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 중심의 삶인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기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대단한 훈련을 받은 특별한 사람 모세에게만 보였나요? 아니면 적어도 모세 아래에서 아론과 뭔가 교육을 받은, 성경 공부 그래도 한 10권은 공부해야지, 적어도 10분의 성경 전체 스토리 정도는 암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한번 딱 앉았다 그러면 1시간씩은 기도해야지. 그런 제사장들에게만 보였을까요? 아니면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었을까요? 후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뭔가 신령한 것이 있어. 40일 금식 기도하면 뭔가 신령해질까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 뭔가 더 신령해질까요? 아니요. 더 신령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장점이 있죠. 더 간단 명료해집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더 간단해지고 명료해지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를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음악 소리라고 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뭘로요? 예를 들면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더 크게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말씀이 더 크게 들려요. 성경을 딱 펼쳤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야?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또 다른 말씀. 송구영 씨 예배 때 말씀을 딱 뽑았는데 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네.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계속 이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백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것처럼 내 요구사항, 내 요구 조건, 내 뜻, 내 고집, 내 소리가 너무나 커서 안 들리는 건지 몰라요.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듣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은혜가 부족해서 망했을까요? 기적이 부족해서 망했을까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물이 필요하면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했어도 출애굽 1세대들은 다 망했어요. 은혜가 부족해서,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망한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판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읽고 많이 알면 좋겠죠.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신학자들이 제일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는 것과 순종은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얘기하면은 성경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믿음 좋아야 돼요. 그런데 글씨도 모르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세리와 창기들의 믿음이 더 좋더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감동들이 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본계적. 그걸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살기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발 더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고, 뭔가 더 어떤 큰,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영지주의에 관심이 많아요. 그것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들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데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서 안 드려요. 신뢰하며 걷는 자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라오라는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데려가셔서 세 가지 원칙, 세례의 약속을 맺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께 무교절을 지키겠습니다. 양식을 바꾸겠다는 거죠. 말씀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겠습니다. 기도의 원칙이에요. 예배, 말씀, 기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시간 그냥 해치우기 위해서, 그냥 때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들어도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미 주신 그 감동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감동은 무시하고 자기의 요구 조건을 막 이야기하고 기도 끝! 자기 만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원칙, 이 원칙으로 믿음의 응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